모압 평지에서 우리는 행해진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지난주 슬로브와 딸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공평하게 배분하게 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요, 이제 40년이 지나고 이 모압 평지에 다다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그러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 4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가 출현하게 된 것은요, 단순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세월이 가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자라고 성장해서 또 새로운 세대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되고 새로운 세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셨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대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누리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실 새로운 세대의 출현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며 헌신한 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압에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희망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모압 평지는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막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평지입니다. 이제 이 강만 건너가게 되면 요단 서편에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은 광야 생활의 이제 마지막이며 동시에 또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첫 걸음을 떼는 곳이 바로 모압의 평지인 겁니다. 그럼 마치 지금 2018년도 12월 9일 12월 이제 이 마지막 달 둘째 주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2018년 그리고 2019년에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모압의 평지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2월 달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서는 우리의 18년도 19년도에서는 이 새로운 이 비전과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살아갈 준비를 한 그러한 2018년에 모압의 자리가 바로 오늘 이 12월의 이 성탄의 달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이 모압 지경에 이르러서 이 그 광야 40년째 행해졌던 이 모세의 그러한 리더십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도자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이 모압 평지에서 과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가?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어떠한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모압 평지 인근에서 모세가 행했던 그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통하여서 안전하게 또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60만의 그 2세대들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을 소망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지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와 헌신자가 되어지고 모세와 같은 믿음의 모습과 태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의 새로운 이 시대가 복된 시대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고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를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헌신의 모습, 새로운 리더십의 모습은 뭐냐? 저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겸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사실 모세는 그렇게 그의 성정이 그가 가지고 있는 날 때부터의 성정이요 성격이 온유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가 젊은 날에 그 화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의 관리를 때려 죽이는 일이 있었거든요. 혈기를 부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뭐 그러한 일들과 같은 것을 보면은 원래 뭐 타고날 때부터 굉장히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광야의 40년의 삶, 잊혀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고생스러운 길들을 걸어가면서 그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깎여서 겸손해지고 온유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의 그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이요 바로 이 40년째 이 모압 경지에서
모압 평지에서 드디어 이제 어쩌면은 모세의 마지막 사역의 그 시간에 다다라서야 그 모습을 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겸손하다라는 거는요, 듣고 소통하기를 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다는 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겸손하다는, 겸손이라는 히브리 단어가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사실은 이 겸손이라는 것으로 또한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겸손한 거하고 같은 이제 의미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를 즐겨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요, 모세는 자기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또 그를 불러주신, 그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는 참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렇게 기꺼이 듣고 순종하는 온유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이요, 그러한 결정적인 이제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슬로브앗의 딸들을 대하는 모세의 태도에서 보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우리 시대는 종종 겸손하고 온유한 것을요, 특별히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는 그토록 겸손하고 온유하지만 그러나 남들에게는 그렇게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종종 왕왕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신실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인 것 같은데, 예배당 바깥에만 나가게 되어지면 혈기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는 납작 엎드리고 말씀 잘 듣는 것 같은데 사람들 얘기는 잘 듣지 않고 고집부리고 주장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겸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요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그러나 물론 이제 복음에 반하는, 진리에 반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는 과감하게 배격하고 반대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의 이야기도 참 바르게 듣고 겸손히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가 받을 땅의 몫을 딸들인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청했을 때,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청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볼 때 이 땅을 달라고 하는 이 딸들의 이야기가 참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시는 축복이 땅을 매개로 해서 이스라엘 모든 가정들에게 주어지는데, 정말 이 딸들의 이야기처럼 이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이 죽어가지고 이 아들들에게 이 땅을 주지 못하니까 슬로브앗의 원래 받아야 될 땅들이 그 형제들에게 가게 되면 슬로브앗의 이름이 없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라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느 지도자 같았다면 이거는요, 사실은 모세가 그냥 모세 스스로 이렇게 끊어버려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당시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유업을 받을 수도 없었고 법적인 권리도 없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공중 앞에, 특히 지도자 앞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야 잠잠해라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공평하게 알아서 나눌 거니까 집에 돌아가고 너희는 자매들이니까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시집가서 결혼하고 살면은 그게 아버지 위하는 길이다 라고 한마디 하면은요, 그러면은 이 딸들이 더 이상 뭐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아니하고 호통으로 끊지 않고 자기의 권위로 누르지 않고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 딸들의 이야기라고, 여자들의 이야기라고 그냥 홀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고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마도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중보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압 평지에 서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먼저 겸손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온유하시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히 행하며, 또한 다른 이들의 의견 역시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오직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또한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는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빨리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듣는 거.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요, 말하는 거 좀 더디해야 돼요. 10개를 들었으면은 내가 10개 말하고 싶으면 절반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더디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화내는 거, 성내는 거. 저도 참 많이 찔립니다. 특히 나보다 작은 사람들에게, 우리보다 나보다 좀 작은 사람에게, 나보다 아랫 사람에게, 나이가 낮은 사람이나 자식이나 남편은 아내나 아내는 남편이나에게 이렇게 특별히 먼저 잘 듣고 말은 좀 줄이고, 그리고 성내는 것은 그거보다 더 더디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의 모압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모압 형제에서 발견해야 될 우리 리더십,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도자로서, 특별히 직분자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특별히 사람에게 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모압 형제에 도달한 모세에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7장 12절부터 13절 이하를 쭉 보니까, 야, 너도 이제 여기서 끝이다. 내 형 아론이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너도 이제 이곳에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청하냐면, 하나님 그러면 16절에 보니까요,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에게 너는 이 모압 평지를 건너가지 못한다, 너는 요단강 못 건너간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참 마음 아픈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왠지 아시죠? 무리바 물가 그 사건에서, 신광야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와 그의 형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참 그 백성들 앞에서 계속해서 온유하고 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데 승질을 냈어요. 화를 냈어요. 마치 자기가 이 권능을 부리는 양, 자기가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주는 양 반석을 딱 쳐서 그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에 대한 징계로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 못 건너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픈 얘기를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40년 세월이 다 마치고 이제 코앞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명기 1장, 3장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면은 알겠지만은 모세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로 건너가게 하사 하나님이 옛적에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땅을 보게 하시고 거기서 살게 해주세요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우리처럼 그렇게 대충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진실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직접 대화하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였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냉정하신 거예요. 아니야, 그때마다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너 그때 그 일 때문에 못 건너가, 너는 여기까지야 하면서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배려를 베풀어 주신 것이 뭐냐면, 저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오늘 여기 보니까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또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모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에게 주실 그 땅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보니까 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더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너무 더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공부를 마치고요, 미국에서 참 철이 없었죠. 아무 생각 없이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는 간다 그래가지고 저 루이지애나저로 가서 목회하러 갔잖아요. 가서 1년 하고 9개월을 이제 사는데, 가자마자 푸릇푸릇한 막 캘리포니아가 막 그립더라고요. 한국이 그립고. 그 제가 매일 같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마다 이제 그 저희 그 교회 이제 동네 앞에 레드리버라고 있었어요. 강물 색깔이 빨간색이어서 레드리버거든요. 황토강이에요. 거기를 아침에 가서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한 4km 정도 왕복 이렇게 뛰고 들어오는데, 그럼 이제 해가 이렇게 쫙 뜨잖아요. 그럼 저 해 뜨는 쪽 반대편, 그러니까 해가 지는 쪽이 서쪽 캘리포니아가 있고 태평양 건너서 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아침마다 그 해 반대편, 뜨는 반대편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기 LA가 있고 캘리포니아가 있고 저 건너편에 이 태평양 바다 건너서 한국이 있겠다 싶은 생각에 언젠가는 내가 저기 다시 한번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방향만 보고도요. 모세는 이 아바림산에 올라서 느보산에 올라서 그 강 동편에, 아니 강 서편에 그 가나안 땅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가고 싶겠습니까? 물론 태어나서 한 번도 거긴 가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보지 못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400여 년 동안에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유업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말씀이고, 모세를 부르신 목적도 또 여러분 또한 그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사모하던 그것을 보는 그 순간에 얼마나 참 들어가고 싶고 갖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성정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기도했지만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모세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는 단 한 가지가 오늘 이 민수기 27장에서 뭐냐? 하나님, 그럼 저는 못 들어가면요, 저 대신에 이 백성을 이끌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유업으로 차지할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으로 세워서 그에게 모세가 받았던 존귀와 백성들의 복종을 그에게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모세는 이곳 모압 평지에서 죽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역할을 대신해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지도자가 필요하고, 지금 모세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자기 욕심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죽어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무튼 제가 다시 한번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하고 기도 씨름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기도하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그렇다면은 이 사람을 새롭게 세우겠습니다 라고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일을 지금 마지막으로 막바지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새로운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할 때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인생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다 진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삽니다. 영원토록 살 것처럼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정말 허무하게 아무도 아는 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이고 삶이잖아요. 만약에 이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 젊은이건 또 나이가 많이 계신 분이건 간에 다 이 인생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뭘 하고 싶으시겠어요? 어쨌거나 나도 좀 들어가겠습니다, 나 저 하나님 약속하신 저 유업 받겠습니다, 소망을 받겠습니다, 축복 받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축복을 구하시겠습니까? 형통을 구하시겠습니까? 이제 곧 하나님이 부르실 텐데요. 근데 그게 중요해지는 게 아니죠. 시간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 인생에 한계가 있다라는 걸 절감하면은 이제 사람을 세우고 자기 대신에 이 땅을 살아갈,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소망과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기업을 붙들고 살아갈 바로 그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발견해야 될 제일 중요한 지혜는 뭐냐?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요, 옛날처럼 이렇게 한겨울이 오기 전에 음식 이렇게 먹을 벼랑 보리랑 많이 쌓아놓고 이게 좀 마음 좀 넉넉해지고 푸근해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쌓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우리가 또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정말 그 부한 가문 중에 하나로 참 잘 알려져 있는 경주 최부자 댁 집 이야기. 여러분, 그 집 가훈이 그거 있다잖아요. 백리 안에 가난한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이 그 집 어르신의 이제 유지셨어요. 그래서 그 경주 최부자 댁 집 근처에 백리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요, 배고픈 사람들이 있으면은 항상 와가지고
그 집에서 이렇게 쌀을 팔아가고 보리를 팔아가고 그래서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집안이 여러분 거의 400년 이상 자기 이제 그런 그 부함과 영양, 존경을 받으면서 이어져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그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정말 그 끔찍한 일들, 얼마나 힘든 일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쟁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 그리고 뭐 6.25 일제시대 때 수탈 얼마나 험하게 당했습니까? 6.25 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세월을 거치면서도 이 경주 최씨 집안, 최부자 집이요,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어요. 왜 그랬냐? 사람을 남기는 일을 해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땅과 재물을 가지고요, 집안 그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 구제한 거예요. 계속 베풀었어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고 세우는 일을요, 그 집안이요 계속해서 대대로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뭐 그 동네 지금 나라적으로 동네적으로 무슨 큰 일이 일어나도 어떻게 됩니까? 저 집안은 사람들이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쟁통에 6.25 때 공산군이 와가지고 북한에서 공산당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지주들, 부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 다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랬잖아요. 정말 사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경주 최부자 집 사람들이 그때도 여러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뭐냐? 동네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지켜준 거예요. 저 집안은 건들지 마십시오. 저기는 건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아는 거예요. 왜? 저기 부자지만 저기 이렇게 땅 많고 하지만은 다 그거 가지고 동네 사람들 먹여 살리고 같이 살아왔다. 여러분 그 오랜 세월의 공로를 인정해줘서 여러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진짜 사람을 세우고 키우고 돕는 일,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재물과 자기 인생에, 자기 명예에, 자기가 쌓아놓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었다면은 여러분 그 오랜 세월 동안의 그 부와 영향력을 여러분 그 지위를요 사실은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간이 얼마 있지 않다라는 거,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람이 중요함을, 사람에게 여러분 관심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명예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세우고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보다 더 신실하고 진실된 주님의 사람들을,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 엘르아살과 같은 사람들을 키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우리가 저 또한 헌신도 하고 우리의 재물도 내어서 함께 나누면서 사람에게 사람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워지고 키워질 수 있도록 힘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아들과 딸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또 키워지는 거 그냥 공부 열심히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어린 시절부터 특별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함께 데리고 나와서 예배하고 정말 복음의 법이 먼저임을, 세상의 공부법보다 세상의 취업을 중요시하는 그 세상의 문화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먼저임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경험으로 가르쳐 주므로 여러분 이들이 바로 크고 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은요, 나 혼자 예수 잘 믿는다고 그게 여러분 절대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키우고 그래서 같이 예수를 잘 믿고 우리의 대대를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로요,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남을 이 인생의 모아평지에서는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누군가가 되고자 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고자 하는 삶을 꿈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되고자 하잖아요. 뭔가 자기 삶에 뭔가를 이루는 그런 누군가가 되길 원합니다. 주목받고 싶고 형통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누군가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누군가가 되고자 할 때 사실은 죽어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주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고자 할 때 오히려 높임을 받고
오히려 존귀 여김을 받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자기 부인의 영성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부인되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만 이 모압의 평지, 우리가 도달한 인생의 이 모압의 평지가 의미 있고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발견하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잊혀지는 사람, 사라지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게 되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수아를 18절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세우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고 그에게 사역을 위임해라 하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받았던 모든 존귀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종을 누구에게 주라고요? 여호수아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제 저고리 다 벗어 주라는 거죠. 이제 잊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무런 권위와 권세와 이런 것들을 다 남김없이 다 내려놓고 그것을 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냐? 모세가 잊혀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요단강 건너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요단강 건너간다고 한다면은 백성들이 여호수아 말 듣겠습니까? 안 듣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쭉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하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러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신명기 34장, 신명기 마지막 장을 보면 호르산이라고 하는 모압 평지의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죽는 것을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못 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죠. 그래서 유대 전통에 의하면 모세가 바로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하늘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승천했다라고 그렇게 전통이 내려져 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비석도 없고 비문도 없이 오늘날 진짜 이 모세에 대한 기록이 오직 모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오늘 남겨진 그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여러분 모세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철저히 자기는 잊혀지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자의 삶을 끝까지 살려고 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되고자 하는 썸바디를 추구하는 삶은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또 잊혀지지 않고 남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계속해서 함께 공유하는 길은요, 내가 노바디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 잊혀지는 자가 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과 뜻이 나의 이름보다 더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을 그렇게 선택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80년대 우리나라 그 한국 이제 그 대학교마다 이제 선교회들이 있었습니다. CCC와 같은 IVF, 내비게이터와 같은 이런 대학생 선교 단체를 통하여서 특별히 유행했던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고지론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뭐냐? 우리가 이 사회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혁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이, 예수 믿는 형제들이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로 나아가서 그 자리를 점령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선한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복음이 높이 올라간 우리로 말미암아서 함께 온 세상에 번지도록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이제 표현한 말이 고지론이란 말이에요. 높은 곳을 가서 차지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대학교 선교 단체를 이끌었던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CCC 돌아가신 김종준 목사님이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이나 이런 대단하신 목사님들이 다 그 고지론을 설파했어요. 80년대 90년대 초까지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예수 믿는 형제들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한국 사회 이곳저곳에 정말 그 다 포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장로로서 대통령이 2명이나 나왔죠. 예, 100년이 안 되는 이 짧은 대한민국 안에서요. 예, 그리고 뭐 이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나라 3분의 1 이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이고, 장관들 중에 또 예수 믿는 또 고위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기업의 CEO들, 또 오너들 중에 예수 믿는 기업가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그 이전에 그 고지론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이 국가가 변하고 국회가 변하고 그리고 사회가 변하고 여러분 회사가 변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믿는 복음을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었어요. 진짜 복음이 저런 건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복음을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이름만 높이고 자기 권세만 탐하는 꼴이 세상이 볼 때는 그렇게 비춰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고지론 실패가 되고 말았던 거죠. 왜 그것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자기가 높아진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방식을 절대 지지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노바디가 되어야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잊혀져야 한다는 거. 아무것도 아닌 자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질 때 그로 말미암아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그 아들인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 복음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함께 높아지고 내가 함께 존귀 여김을 받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누리는 자기 부인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은요, 바꿔지게 되면은 참 복음이 참 곤란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부끄러움을 세상으로부터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줘서 비록 노바디의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우리의 소임과 사명을 다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영광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그 소망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참 복되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된 것,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그 광야의 40년을 백성의 중보자로서 그들을 지키는 지도자로서 참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는요, 그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참 대단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두 인생의 전환기가 2번 있었잖아요.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 여러분 그는 애굽왕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권세와 힘이 있었고 아름답고 참 자신만만한 여러분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권세와 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애굽의 관료를 때려 죽이고, 그게 두려워서, 바로가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가 이 애굽의 왕자였을 때, 이 바로의 궁정에 존귀한 사람이었을 때는 자기의 역할을, 자기가 하고자 했던 자기 동족을 돕고 히브리 사람을 그래도 해방시키고자 하는 이 일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광야로 숨어 들어가서 40년을 아무것도 아닌 잊혀진 사람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부르시고 그 아무것도 아니게 된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모압의 새로운 비전을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가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노바디임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역사하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 2018년 19년에 이 모압의 평지에 도달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믿음의 태도, 우리가 가져야 될 리더십,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한 우리의 리더십, 발휘해야 될 리더십은 뭐냐?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예요.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사람들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내가 세워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키우기에 여러분 힘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바로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서 잊혀지더라고 하더라도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사모하시고 그를 위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 마침내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의 모아평지를 지나게 될 때,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될 때 우리는 주와 함께 높아지고 주와 함께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